여호수아 12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저번 주까지 해서 살펴봤습니다. 여호수아 12장까지는 주로 어떤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사람과 전쟁하여 그 땅을 정복하라, 이런 말씀을 여호수아가 잘 순종하셔서, 나름 물론 넘어지고 실선면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수아가 잘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중부의 여리고와 아이, 그리고 가나안 남부, 그다음에 북부를 차례로 정복해 가는 과정을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6개 지역으로 설명했었고, 또 6개 족속으로 설명했었고, 또 31명의 왕으로도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12장의 내용이었죠. 더 이상 가나안 땅에서는 어떤 무력으로 이스라엘과 싸울 그런 지역이나 족속은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오늘 읽은 본문에서처럼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호수아와의 싸움은 정착을 위한 정복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중심 세력들을 격파하기 위한 왕과 주력 부대를 없애는 싸움이었기 때문에 아마 성경은 그래, 이 정도면 일단 여호수아의 몫은 다 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차지하지 못한, 아직 쳐부수지 못한 군대도 조금 남아있고 땅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 왜 거기까지 정복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책망하는 내용의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찌됐든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면서 정복 싸움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갈렙의 나이가 현재 85세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가나안 전쟁이 총 몇 년 정도 걸렸는가를 유추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대략 몇 년 걸린 것으로 나왔나요? 7년 정도 걸린 것으로 나왔습니다. 갈렙이 현재 85세이고 7년에 걸쳐서 싸웠다면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었던 여호수아는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오늘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자, 여기 보시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직 얻을 땅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의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 사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정확하게 여호수아의 그때 나이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처음 모세의 명을 받아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또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을 넘어왔을 때가 몇 살이었는지에 대한 이런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여호수아의 나이는 어떻게 되냐면 여호수아 24장 29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여호수아 24장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자, 여호수아가 몇 세에 돌아가셨어요? 110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오늘 여호수아 13장에서 7년간의 전쟁을 마치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이 시점부터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까지가 몇 년 걸렸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현재 여호수아의 나이를 대략 짐작할 수 있겠지요. 근데 문제는 몇 년 후쯤 돌아가셨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학자들의 견해를 우리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데, 보통 학자들의 동일한 견해는 뭐냐면 지금 땅을 분배한 때로부터 대략 10년 어간에 돌아가셨을 것으로 봅니다. 나름대로의 이런저런 고고학이나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유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견해보다는 더 옳겠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10년 어간으로 본다면 대략 95세에서 100세 정도 무렵으로 보여지는데, 여러 학자들이 그냥 100세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의 나이 100세 정도 됐을 무렵에 현재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는 것이 더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100세 정도 된 노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자, 저를 보세요.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이런 느낌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벌써 100세나 됐고 아직도 얻을 땅은 많이 남아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느낌의 뉘앙스로 여겨지실 수 있으나 이것은 그런 어감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았지만 자기의 사명은 다 마쳤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어떤 계획이 끝난 것은 아니다. 아직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남아있다. 그런 뉘앙스인 거예요. 그래서 뭐 걱정을 하거나 근심을 하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도 죽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여호수아도 지금 나이 많아 늙었고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또 사용하실 거예요. 어떻게? 지파별로.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누군가 어떤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할 수 있고 없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누군가 좀 대단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무리, 그러나 그 순종은 하나님이 순종하게 만들어갈 무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결국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늙었다고 일이 안 되는 것 아니다. 여호수아는 늙어 자기 사명을 다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지만 나머지 하나님의 뜻은 누가? 너희들이 하는 것이다. 어떻게? 오늘 이제 앞으로의 본문의 진행을 볼 때 지파별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누가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가는 거예요. 목사는 누가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목사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으려고 자꾸 몸부림치는 것 같고 교회가 목사가 세우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소망인데 이제 최근 들어 한국 교회의 어떤 이런 나쁜 점, 목사들의 비리, 부정 이런 걸 별로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왜?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병들고 한국의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변질되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할 때 제 스스로 내린 나름대로의 조그만 답은 뭐였냐면 목사님이 너무 유명해져서 누구 목사라는 이름이 브랜드가 되고 어느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 브랜드화되어 있구나. 그래서 누구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 다니는 게 마치 자기 신앙인 양, 자기의 어떤 자존심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교회, 누구 목사, 그것 전혀 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해요? 그곳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목회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목회자가 있는 거, 이게 더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말씀을 따라 말씀의 뿌리를 온전히 내려서 순종하려고 싸우는 성도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유명하고 크고 막 이런 교회 다니는 게 자기 신앙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마치 그 교회 다니는 게 자기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와 교회는 브랜드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목사 죽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교회가 허물어지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게 제가 안고 있는 고민이었어요. 지금은 뭐 다드림교회 이태희 목사 드러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 뭐 별로 이럴 교회가 유명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교회를 양쪽으로 크게 부흥시키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압니다. 예. 근데 물론 하나님, 그건 네 생각이고 이러면 뭐 할 말 없지만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저희 교회는 양쪽으로 막 크게 성장할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하나님이 다드림교회를 양쪽으로 조금 키워놨을 때 만일 다드림교회라는 이름이 브랜드가 되면 어떻게 하지? 그게 제 고민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전철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태희 목사라는 이름이 자꾸 유명해지면 어떡하지? 유명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 마세요. 이거는 그냥 설교의 도움을 위해서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환경과 여건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다드림교회라는 이름을 없애야 되겠다. 언제? 제가 은퇴할 때는 다드림교회라는 이름을 없애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이게 실현 가능한지는 사실 가봐야 알아요. 그런데 제 중심은 뭐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다드림교회라는 이름이 브랜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가 은퇴할 때는 교회가 다 쪼개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다드림교회가. 이제 다드림교회는 없어지고 또 새로운 교회 좀 몇 교회가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게 제가 다드림교회를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드림교회 영원하라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문 닫을 겁니다. 네, 아시겠죠? 다드림교회 언젠가 문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문 내릴 때는 이제 또 하나님이 필요한 곳으로 여러분들 다 흩어지셔야 돼요. 그 교회가 세워질 때. 그렇게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는 나이 많아 늙었으니. 여호수아의 사명이 한 내까지만 여호수아는 쓰임 받는 거예요. 나머지는 또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세우셔서 다르게 어떻게 해요?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놓치면 교회 생명 끝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바로 그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사람 때문에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때문에 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시죠. 11장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초점은 뭐냐면요, 모세는 한 게 없다 이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잘 순종한 거 그거밖에 없다 이거죠. 지가 지혜를 잘 발휘해서 뭔가 큰 업적을 만들어낸 거 있다 없다? 없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모세를 통하여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순종한 거지. 여호수아가 뭔가 막 기가 막히게 지혜를 발휘하여 업적을 이뤄낸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고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잘한 것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예요. 뭐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잘 순종했더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드림교회가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받을 칭찬은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잘 순종하려고 부단히도 몸부림쳤더라. 그런 목사였으면 좋겠고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십시오. 자, 여호수아 5장으로 다시 한 번 더 돌아가 볼게요. 여호수아 5장 13절. 여호수아 5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느니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자, 이때 여호수아 여리고성 전쟁을 아직 시작하기 전입니다. 나름대로 이 전쟁 승리할 수 있을까? 마음이 왠지 불안할 때 그는 여리고성 가까이 불안한 마음을 누르며 갑니다. 분위기가 어떤가? 나름 살피는 거겠죠. 그때 눈앞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한 군대 장관과 같은 사람을 봅니다. 그때 뭐라고 물어요? 너는 나를 위하느냐? 적을 위하느냐? 이게 오늘날로 따지면 무슨 의미라고요? 너는 내게 이득이 되는 존재냐? 내게 이득이 안 되는 존재냐? 이런 질문이에요. 지금 이때의 여호수아의 수준은 뭐였던 거예요? 자기예요, 자기. 내게 이익이 되는 존재면 화친을 청하는 거고 이익이 되는 존재가 아니면 뭐예요? 싸워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때의 여호수아의 수준입니다. 뭘 놓치는 거예요? 내게 이익이냐 이익이 아니냐를 지금 놀아야 될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원하시지 않는 거냐. 이게 중심이 돼야 되는데 아직 여호수아마저도 그 중심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 안에 뽑히지 않는 독소와 같은 것들이에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신앙생활에 하는 중심으로 딱 들어가 보면 언제나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뭐냐면 내게 이득이 될까 안 될까. 그러나 그 뿌리가 뽑히고 뭘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옳지 않은가. 그게 늘 기준이 되고 그게 늘 근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말하는 게 이렇게 행동하는 게 저곳에 가는 게 그걸 붙잡는 게 옳은가 안 옳은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언제나 무슨 고민이에요? 내게 이득이 될까 안 될까. 이 싸움은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에서 승리해 가신다면 믿음의 싸움은 정말 여러분 정말 굉장히 성숙해진 성도일 거예요. 여호수아 5장 14절에서 이렇게 질문할 때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라고 그분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곧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내가 너를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도 온 것도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지도하러, 너희를 지휘하러, 너희를 이끌려고 온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의미를 갖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에서 하는 싸움은 승리를 하느냐 마느냐, 열심히 싸우느냐 안 싸우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장의 지시를 잘 따르느냐, 대장의 지시를 거절하느냐 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싸움은 바로 그거예요. 승리는 이미 결정된 거라고요. 근데 누구를 대장으로 하느냐, 그 대장의 지시를 잘 순종하느냐, 바로 이게 가장 중요한 싸움이라는 거죠. 오늘 믿음의 싸움도 똑같습니다. 누구를 주인으로, 무엇을 근거로, 누구를 기준으로 살아가느냐, 거기서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모든 판단이 하나님 앞에 옳을까요? 하나님이 더 기뻐할 만한 게 뭡니까? 라고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대답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끊임없이 묻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대답 안 하실 거예요. 90%는. 왜 안 하실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거예요. 몰라서 물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르는 경우 있나요? 아는데 그렇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자꾸 물어요. 그럼 산쪽에 겁나요. 내가 싫어하는 저걸 하라고 응답하시면 어떡하지? 대부분 다 알아요. 또 하나, 성경에 답이 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답이 있어요. 그리고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지가 싫어서 자꾸 안 하려고 그러는 거지. 여호수아의 몫은 바로 여호수아 12장까지 그리고 13장으로 들어와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것까지만이 바로 여호수아의 몫이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각 지파가 자신들에게 할당된 지역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파와도 어떤 족속과도 언약을 맺지 말고 산당들은 다 불태우고 우상들은 찍어 버려라. 그것에 온전히 순종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듯 하다가 점차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으며 그 산당에서 솔로몬처럼 여전히 제사해 왔고 그러다가 그들의 우상을 같이 섬겼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고 이세벨을 섬기는 등 분열 왕국 시대는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져서 결국 우리가 수요일에 보는 호세아 시대 가보면 하나님이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진노의 말씀까지 듣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왜 이스라엘이 점차적으로 그런 결과를 갖게 됐을까요?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악착같이 안 쫓겨나려고 버텨서 그런 걸까요? 물론 그들이 악착같이 버티는 건 당연했습니다. 누가 평생을 살아온 터전을 그렇게 쉽게 뺏기려고 하겠어요? 죽어라고 버틴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전쟁을 통해서 주력 부대들을 다 격파하고 나니까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또 전쟁해야 돼? 이런 마음이 생겨요. 또 싸워야 돼?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굳이 저 남은 조물애기들과 쫓아내서 뭐해? 노예로 써먹고 또 그들의 농사법도 배우고 그러면서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전쟁을 빨리 마치고 가나안에서 편히 정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얻은 승리에 만족하면서 버티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굳이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상생하는 방법이 뭘까?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사람이 볼 때는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요, 어리석은 생각이죠. 여러분, 이 중간의 경계선에서 우리가 정말 잘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합리적인 판단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사람이 보기에만 합리적인 거냐, 이 경계선에서 정말 잘 분별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교회는 신본주의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거 잘 아셔야 돼요. 물론 신본주의 안에 하나님이 민주적인 걸 원하시는 거지만 그렇다고 민주주의는 아니에요. 신본주의에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과 가치로 교회는 돌아가야지 사람이 만들어낸 합리적인 민주주의를 따지고 인본주의를 따지고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신본주의 안에 민주성도 있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도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자꾸 교회 안에 사람의 합리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이성과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가치보다 그게 더 위에 올라가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 안에 뭐가 식어져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말씀하시는 인내, 하나님 말씀하시는 용납,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원리 원칙만 따지거나 아니면 합리만 따지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식어진 교회가 됩니다. 근데 그런 합리성을 완전히 배제만 해버리면 뭐만 돼요? 하나님의 공의는 없고 그냥 사랑으로 악한 것까지도 그냥 막 수용해버리는 그런 과한 사랑의 교회가 되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 갈까, 이 고민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공의 쪽으로 가면 사랑이 부족해지고 사랑 쪽으로 가면 또 공의가 서지 않게 되고, 이걸 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계속 점검하면서 이 공의와 사랑을 균형 있게 가는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는 아직 이런 문제가 없었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균형 있게 함께 가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품으면서 때로는 기다리면서 말씀의 책망을 받으면, 목사의 책망 받으면 안 돼요. 말씀의 책망을 받아야지. 그렇게 가야만 교회가 오래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훈련을 하는 장소이지 안락한 삶을 추구하고 영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땅이 아닌 것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가나안의 열매만을 생각하고 가나안의 정복의 과정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복에 대해서는 다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13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못한 것이 아니에요.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다윗 시대까지도 이들은 이스라엘에게 불편한 어떤 가시와 같은 역할을 했었습니다. 바로 이 쫓아내지 않은 모습이 뭐예요? 그냥 사람의 판단과 합리적 이성으로 뭘 쫓아내 같이 상생하면 되지. 이런 모습의 하나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신앙의 삶을 살다가요, 인생의 굴곡을 참 경험하면서 어느 정도 신앙이 이제 성숙해지게 되면 이제 좀 사람이 살아간다는 게 뭔지가 좀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직 세상 일에 매여서 하나님보다 어떤 세상에서 뭔가를
잘하고 세상에서 좀 자리 잡으려고 하고 이런데 더 무게중심을 뺏기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안타까워져요, 사실은. 그런데 이해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과 삶의 무게를 이해해요. 그래 그 앞에 서는 사실 아주 대놓고 말은 못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늘 있는 게 뭐냐면 그래도 그게 다가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거 별 의미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걸 붙잡아야 되는데 하면서 마음 한구석에 그래도 그게 아닌데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근데 아직 인생의 굴곡을 덜 경험하면 그 생각을 잘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선배된 사람이 해야 될 것은 이 손가락질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의연한 삶이 무엇인가를 계속 표정과 삶의 태도와 이런 걸 보여줘야만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선조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배워야 했던 것은 뭐냐면 리더십은 이런 거야, 이걸 배워야 할 것도 아니고, 전쟁을 어떻게 해야 돼, 전쟁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따라갔던 자세처럼 여호수아도 그렇게 바르게 따라갔어요. 그러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도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세,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 이걸 배웠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다 놓치고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어떻게 하면 정착해서, 어떻게 하면 이 가나안에서 빨리 이 평안과 풍요를 누릴 수 있을까, 이 고민에 자꾸 빠지게 되는 거지.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의 누려야 될 복은요, 땅에서 잘됨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고 영원한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궁극적으로 작정하고 계시는 것도 하늘의 복이지 땅의 복이 아닙니다. 원론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믿음의 백성들은요, 집도 필요 없고 직장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이건 잘 새겨들어야 돼요. 집도 필요 없고 직장도 필요 없다고 하니까 마치 허무주의를 지지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 이해하세요? 우리가 천국의 약속만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서 직장도 없고 집도 없이 떠돌이처럼 만약에 살아간다면 아마 우리의 구원은 굉장히 초라한 것으로 세상에 보여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이 땅에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성실하게 살으라, 정직하게 살으라, 열심히 살으라 하면서 때로는 땅의 복도 허락하셨었는가? 그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얼마나 풍요로운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믿음이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얼마나 고귀한 것이고 얼마나 풍성하신 것인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때로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부도 허락하시는 것이지, 부가 목적이 되어 주려고 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부요함을 주고 풍요를 주면 자꾸 교만해지는 습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목적이었고 그게 자기의 우월감이 자꾸 돼요. 그게 마치 풍요롭게 물질의 축복을 받고 권세의 복을 받으면 그게 자기 신앙이 돼버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경제적인 풍요를 주고 하나님이 좀 좋은 권세를 줄 때는요,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이라서가 준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네가 이 풍요로운 구원의 가치를 세상에 좀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 물질을 바르게 써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그 권세를 잘 써서 하나님의 권세를 따라가는 사람이 권세를 어떻게 쓰는 것인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주는 것이지, 풍요와 부여와 권세와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해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해서 그게 근거가 돼서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래서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그래서 정직하게 일하십시오. 그래서 돈도 많이 버시고 때로는 높은 자리에도 가십시오. 그러나 그게 돈이 목적이 되고 높은 자리가 목적이 돼서 신앙생활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덤으로 주면 기쁘게 받으시고 주신 것을 잘 사용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안 주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뒤바뀌지 않아야 될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목적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는 어떤 풍요로운 것들의 복은 덤이에요. 근데 우리는 덤이 목적이 되고 훈련은 안 받으려고 해요. 아니죠. 훈련 받는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덤으로 나머지 것들은 주실 겁니다. 덤이 목적이 되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